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바르게 거침없이 계속 전파할 복음.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요약하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요약하면 엇갈린 반응.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요약하면 엇갈린 반응.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요약하면 들음과 봄 그리고 깨달음.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요약하면 들음과 봄 그리고 깨달음.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요약하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29절 없음.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요약하면 담대한 선포와 가르침.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약하면 담대한 선포와 가르침. 멈추지 않는 사명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맡기다.
로마의 유대인들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도시의 회당에서 만난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으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소수였습니다. 이곳이 만약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면 바울을 쫓아냈을 테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했던 것이므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고 결국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분명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도구일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았으며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만 2년이나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했던 기간인 1년 반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물론 셋집에 연금된 상태였기에 사역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면 바울의 로마 사역은 생각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사역의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가 열악한 환경과 난간에도 굴하지 말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기록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2000년을 이어갈 교회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같은 시 다른 밭. 성도는 복음 전도의 결과로 유념치 말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로마 유대인들에게 뿌린 복음의 씨.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간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거하던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복음 전도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따라 그들이 말씀을 수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무리 완벽하게 증명해도 결국 듣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는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씨를 뿌려도 밭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탄의 세력이 열매 맺음을 방해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미혹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주는 자는 복음을 믿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과 바울의 예언대로 복음은 이방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막으려는 사탄의 역사는 지속되었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처럼 현실적인 박해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 바울의 버킷리스트 중 마지막이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루 종일 강론을 강행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첫 번째 만남에서 복음의 열매가 바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밭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복음의 주도권을 이방인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동역자들의 손길이 연합해 복음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물질적 헌신이 함께할 때 복음 사역을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결백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선명해졌기에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했고 네로의 방화 사건이 있은 직후 64년경에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를 뜻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생 동안 복음의 행전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 권력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입니다. 23절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 24절에서 25절까지 엇갈린 반응, 26절에서 27절까지 들음과 봄, 그리고 깨달음, 28절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29절 없음, 30절 2년간의 전도활동, 31절 담대한 선포와 가르침, 메시지.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와 불신앙이 이방인들의 복음 수용과 믿음의 길을 열어주었다.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은 많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많다. 바르게 거침없이 계속 전파할 복음.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요약하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요약하며 엇갈린 반응.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요약하며 엇갈린 반응. 26절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요약하며 들음과 봄 그리고 깨달음.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요약하면 들음과 봄 그리고 깨달음.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요약하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29절 없음.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요약하면 담대한 선포와 가르침.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약하면 담대한 선포와 가르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